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믿음 게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의 믿음 게임이 있습니다. 뒤로 달리는 것도 믿음 게임이죠. 앞으로 달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뒤로 빨리 달리는 건 힘들잖아요. 뒤에 눈이 없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눈 가리고 어떤 인도자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뒤로 돌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이것도 믿음 게임입니다. 또 요새 유행하는 믿음 게임은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주먹을 탁 때려서 바로 눈앞에서 멈춘대요. 그 연인들끼리 한다고 그러는데 애인 연인들끼리 그때 눈을 깜빡하지 않는 것도 믿음 게임이라고 합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믿음 게임은 뭡니까?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서서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잡아주는 거. 그게 이제 마치 나무 토막이 이렇게 툭 넘어지듯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느냐? 다리를 이렇게 뒤로 안 제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 게임들 하죠. 저는 이 믿음 게임에 늘 실패합니다.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오늘 설교는 이 믿음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의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설교,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어딘가요? 좀 전에 제가 읽었던 본문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오늘 부제목으로 나와 있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죠. 믿음은 쟁취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 거야. 너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대명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또 믿음으로 예수께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죠. 이게 믿음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모습을 발휘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 십상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을 갖고 구하라 이렇게 결론 내죠. 그리고 그 믿음 갖고 구할 때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급하면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내일 부도가 날 회사의 사업주라면 갈급할까요? 예, 갈급합니다. 내일 어음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난다면 갈급하겠죠. 또 병원에 가서 암 진 검사를 받았는데 내가 암이라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갈급한 마음일까요? 예, 아주 갈급한 마음이겠죠. 세상에서 이런 것보다 더 갈급한 마음은 없겠죠. 이런 마음이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한 번 아멘 갖고는 부족하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떡하나요? 정말 믿고 싶은데
머리로는 내가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안 생기면 어떡하죠? 여러분은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있나요? 이런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 게임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를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믿음 게임을 하네요. 그죠? 베드로가 믿음 게임을 해요.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시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해. 모든 제자들이 배에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나니까 안심해. 에고에미, 그 유명한 에고에미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가 믿음 게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면 나로 하여금 명하여서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리고 몇 걸음 걸어가죠.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믿음과 배 안에 그대로 있던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이 대조가 됩니다. 그죠? 물 위에 뛰어내린 베드로의 믿음과 나머지 제자들이 대조가 되죠. 이렇게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어쩌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 위에 돌아와서 나머지 배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런 믿음 발휘해 보지도 못했잖아. 나는 단 몇 초간이라도 바다 위를 걸어봤어. 나는 믿음 있는 자야. 이렇게 자랑하고 자위했을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의 성향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에피소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9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외동딸의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그러자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두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얘기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러자 이들이 또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그래?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 기쁜 소식을 온 동네에 전파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대략적인 줄거리인데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블라인드죠.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라고 불렀는지,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저주하시겠다고 하죠. 어떻게 해요?
눈 멀게 하는 거, 미치는 거, 정신병으로 귀신 들리게 하는 걸로 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은 신명기 28장 1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 눈 내가 멀게 할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제정신이 아니게 내가 만들어버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한 저주를 하신다죠. 그 위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 합니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으라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다스릴지언정 다스림받지 않겠다. 이런 축복이 있죠. 우리는 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것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을 못 보는 블라인드가 돼서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고 눈먼 자들, 맹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죠.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들은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유대 사회를 살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 저주받은 자, 저 하나님이 심판받은 자, 저 죄인 이렇게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맹인들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다. 종교적인 제한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잖아요. 종교적인 제한도 있었는데요. 레위기 21장 19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앞을 못 보거나 몸에 무슨 질병이 있거나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반열에 끼지를 못하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서름 가운데 살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런 서름 가운데.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걸입니다. 구걸. 그죠? 가족들에게도 냉대받고 천대받고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맹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굴레, 끔찍한 그 감옥 같은 굴레에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져 있던 사람들이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치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에피소드에 등장하죠. 이런 맹인들에게 눈을 뜬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눈을 뜬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앞에 안 보이는 세상,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 뒷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앞을 못 보는 세상,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상,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매일매일이 그런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이 두 사람이 듣게 됩니다. 예수가 앉아서 걷지 못한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고 이런 소문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조각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인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되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눈 뜰 수 있다고 유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 예언을 모든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게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그 메시아 아닌가?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주인공인 그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 맹인들에게 있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볼 때, 이 본문을 볼 때, 그들이 눈이 떠졌대 이렇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밋밋한 감정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죄인, 매일 자고 일어나면 천대받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욕과 멸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혹시도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이 돼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겠죠. 이 예수라는 분이 혹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바꾸어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절박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했었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이렇게 병고침을 원할 때 쓰여지던 구절이 딱 3번 나오는데요. 오늘 이 구절과 가나안 여인에게 또 이 구절이 나오고요. 또 다른 두 맹인에게 이 구절이 나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의하면 그죠? 그렇죠. 그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을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서도 이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미지가 아까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헬라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좀 더 올라가면 노아의 약속, 더 올라가면 아담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 민족을 만들어낸 창시자고, 다윗은 가장 전성기 때 있었던, 다윗 왕국이 가장 이스라엘이 전성기 있었을 때 왕이었잖아요. 그 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 자손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아마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 정통한 장제엘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너희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 메시아라고 불렀지? 그래. 정말로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그 메시아가 할 일들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메시아인 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래, 맞다. 얘들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자다. 이 일이 나의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너희가 그걸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이 두 맹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영어 성경에는 Yes Lord 이렇게 돼 있죠. Yes Lord. 다른 말로는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합니다죠.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쏟아져도 아멘 하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아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아멘.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해도 우리는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두 맹인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멘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함, 예수님의 원함이 성취될 때, 그건 내가 원합니다 할 때 아멘인 거예요. 그럼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원함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아멘, 아멘 불러도 그건 아멘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될 때, 그때가 아멘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 믿어. 그럼 내가 여기 너에게 선물을 줄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들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교 초입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신다니까 내보고 믿음 가지라고 해서 내가 이제 믿어야지 하면 믿음이 생겨집니까? 고쳐주실 거다 믿어야지 하면 믿음이 생겨주시는. 믿음은 철저히 누구의 원함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어떻게 마태가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걸로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맹인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진흙을 이게 해셔서, 그죠? 진흙을 이게 해셔서 그 눈에 붙여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시죠?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럼 네가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새 창조. 그죠? 새 창조거든요. 창조하시는 분,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빚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게 예수님이시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창조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의 버전이라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지금 또 유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원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성전이 있죠? 어느 성전?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되찾는 날을 자기들은 꿈꾸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버전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예수님이 이 블라인드, 이 눈먼 자들의 죄를 갖고 오시는 것, 그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는 것,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 두 죄인들, 앞을 보는 그 두 죄인들의 죄를 본인이 가지고 오십니다. 기꺼이 본인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 설교인 셀피시에서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너희의 믿음대로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원함대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쓰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건 나의 원함대로 될 것이다. 나의 원함대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군데 살펴봤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세 그룹을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두 맹인,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그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 또 다른 두 맹인. 근데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가 되죠? 이전 버전으로는 민망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원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내시는 것이 주님의 원함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아주 뛰어난 공감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뛰어난 공감력을 갖고 계셨는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깊이의 공감력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이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사전식으로 만약에 이 공감을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본 사람들 너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사전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길을 걷고 있어요. 달라스에서는 잘 걷지를 못하니까 차를 타고 간다고 쳐요. 신호등에 딱 섰어요. 왼쪽 편에 앞을 못 본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기 서 있는 그 남자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안 돼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나쳐 가겠어요? 아니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눈 떠라 해주겠습니까? 네, 대답이 없네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눈 떠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 정도의 불쌍히 여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차 타다가 교차로에 딱 섰을 때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를 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의 민망히 여김, 불쌍히 여김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맹인들과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불쌍히 여김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불쌍히 여김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갖고 계셨던 불쌍히 여김으로 오늘 이 두 맹인을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언제부터 갖고 있었던 불쌍히 여김으로요? 창세 전에.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의 씨가 보이기도 전에 창세 전에 갖고 계셨던 그 불쌍히 여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들의 죄에 손을 대시고 자기가 죄인이 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원함입니다. 이 원함이 너희의 믿음대로, 나의 원함대로 될 것이야. 다른 말로는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의 믿음대로는 또 다른 말로는 나의 원함, 예수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대로 될 것이다. 이거란 거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이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버나움 집에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의 집에서 나가고 나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셨는데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고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저거는 귀신의 힘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 두 그룹이 아주 대조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등장인물은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는 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무리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빼곤.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은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 에피소드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에피소드의 주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무리들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계속 일관되게 마태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를 대조시키려고 지금 마태가 이 구조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무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일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다.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 국어 사전식으로 이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원래 이 의미는 뭘 갖고 있냐면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게 사람들의 반응인 게. 그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가게 되고 이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뭐라고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왜요? 나사렛 시골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이었고 본인 또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죄인들과 함께, 틈만 나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연애를 베푸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낸, 열심으로 율법을
율법에 순종했던 나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 왼편에 메시아의 가장 오른편 왼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고 항상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하고 같이 계시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이런 반응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두 장만 더 넘기시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만 볼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무리가 이야기하니까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가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고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힘을 다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뭘 하는 걸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탄의 졸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고 내가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그 믿음과 그 충성과 그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두 에피소드를 정리한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한 게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또 다른 맹인을 고쳐주시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 뜨고 보고 있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눈 감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보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반어법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눈 뜨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보고 얘 맹인이라고 하네?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따지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정말로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고요. 늘 성전뜰에서 기도했던 자들이고요. 성전에 들락날락했던 자들이죠. 맹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성전 앞에 나와서 거기서 구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고 율법에 능통하지 않은 맹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눈으로 예수를 본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마음으로 예수를 본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안다라는 대단한 역설입니다. 이 역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 모두 누가 되어야 된다? 맹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맹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눈뜸을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죠.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보시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맹인의 죄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의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그 자가 맹인된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왜요? 맹인이 되어야만 눈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입에 이야기했던, 초도에 얘기했던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3절.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믿음 게임을 했잖아요. 그죠? 다들 배 안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동료들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저 예수님이 유령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난이 안심해라 했는데 저 사람이 유령 아니야? 예수님 닮았는데 유령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난이 안심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믿음 게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의 선생님이시면 나를 바다를 밟고 오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 게임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밟고 와. 몇 발짝 뛰어내려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에서 몇 발짝 가다가 바람이 있는 걸 보고 물에 너무 시커먼 물에 빠져들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주님 예수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죠. 그때 주님 뭐라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이 산을 떼서 저 바다에 들어가 그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겨자씨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다고 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일들을 해내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의 믿음이 작은 자야 나는 믿음 없는 자야 이 말이죠. 너에게는 믿음이라는 걸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믿음 게임에서 자기가 믿음 있는 양,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행동했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자로 폭로되죠. 그렇게 고발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믿음 없는 자는요,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나 아니면 그 믿음 게임을 하고 있는 동료인 베드로를 지켜보는 나머지의 제자들, 배 안에서 숨죽여서 이제 어떻게 될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까? 예수님께서 건져내실까? 이런 것을 숨죽여 보고 있는 베드로의 동료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자예요. 이자나 저자나 똑같이 믿음 없는 자라는 거죠.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믿음 없는 자로 고발당하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 게임에서 나는 믿음 없습니다라고 고발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밀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빨리 그 자리로 가라 하고 제자들 재촉해서 그 자리로 밀어놓으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설교의 부제목으로 나와 있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분량의 믿음도 없구나. 너는 믿음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폭로되는 것이 네 믿음대로 되라의 자리죠. 그죠? 그리고 그러나 너의 믿음과 너의 원함이 아닌 나의 원함으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의 눈을 띄우겠다. 내가 너를 말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귀가 들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우겠다라는 나의 원함, 예수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이 곧 믿음대로입니다. 그 원함으로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잡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건져 올려내시죠. 설교 처음에 제가 이 믿음 게임 중에서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지는 믿음 게임, 제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 게임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게임은요, 내가 내 뒤에 서 있는 예수를 믿고 뒤로 확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뒤로 밀어뜨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뒤로 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는 발을 한 발짝이라도 뒤로 안 떼려고 힘을 주고 버티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몰아내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세워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믿음이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이 믿음 게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참 짓궂은 예수님이시고 짓궂은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이 믿음 게임의 자리로 초청하게 가십니다. 내가 밀어줄게.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폭로되면서 확 자빠지고 있을 때, 넘어지고 있을 때 일으켜 세우시면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한 주간 이 믿음 게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한 분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양 베드로처럼 믿음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 게임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발당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눈먼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엎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며,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그 자리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 믿음 게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게임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